327페이지 3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8번째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일터를 세워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 2장이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은 으뜸되시고 탁월하실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그런 사실을 1, 2장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건강한 개인으로 자라가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일터, 건강한 세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골로새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로새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골로새서에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터, 우리들의 삶,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일터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일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터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은 가정생활과 다르죠. 왜냐하면 이익을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바로 직장이잖아요. 같은 동료이면서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로 정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승진을 위해서 그런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곳에서도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가? 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신 것처럼 동시에 직장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주님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의 일터 또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곳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터 가운데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꼭 일터가 우리 직장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좀 이런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있을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우리 동아리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정말 섬겨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원리를 배우고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상정과 또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나 상전들에게나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들에게 동일한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각 먼저 이 종들에게 두 가지 원리, 그리고 상전들에게 두 가지 원리를 좀 이렇게 나눠서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 사람 된 종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의 직장 생활하는가, 이 두 가지 원리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종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정말 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명령은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마땅해요. 이 마땅하다는 이 권면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죽게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조차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게 죽게 대하듯 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 원리로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웃나라에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요. 지금 시리아 지역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바울이 놀래가지고 묻습니다.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우리가 이제 사울과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의 이름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정말 기억나고 생각나는 건데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핍박한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도 동일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주님이 가르는 심판을 하죠.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을 떠줬느냐 안 떠줬느냐 이거예요. 상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죽게 하듯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물을 떠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대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신이 주님을 핍박했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 안에서 대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께 대하듯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24절에 주께 대하는 것이 주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그래요? 섬기는 것이라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겨요. 여러분은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섬기는 거나 여러분의 달란트와 직분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나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 동일해요. 근데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주께 대하듯. 주께 대하듯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께 하듯 하기 위해서는 주대심이 분명해야 되겠죠. 근데 주대심만 분명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될 내용이 또한 있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듯 또 가정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믿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지난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일터도 똑같아요. 일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골로새 1장에서 만유의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유의 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주인인 것을,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가정,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믿으면 어떤 생각이 돼요? 아,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일터로도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터로도 나를 부르셨구나. 왜? 가정교회를 세우듯이 일터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나를 이 일터로 부르셨구나. 내가 시험을 보고 내가 원서를 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 합당해서 채용됐는데 무슨 주님이 날 불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터를 우리가 정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통해서 일터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님이 예비된 그곳을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령 생략됐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일터의 주인이 또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일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를 나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터를 우리가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알면, 주님이 나를 일터로 부르셨다는 걸 알면 나는 일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돼요? 죽게 듯 하면서 주의 사랑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달되려고 내가 어떻게 돼요? 좁게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한 입으로 이 일터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비전에 따라 어떻게 돼요?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죠. 자신의 탐욕 가운데
자신의 욕심 가운데, 자신의 야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요. 그래서 먼저 움켜잡으려고 해요. 먼저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자 사람들이 이합집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곳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 세상이 정말 의롭게, 불공평한 이 세상이 공평하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이런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거기 직장 생활하고 아주 범생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일터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일터가 되게 달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일터에서의 삶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죠. 여러분,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임금 체벌하는 그 외삼촌과 같이 그 일터, 그 직장에서조차 야곱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터입을 정도로 죽게 하듯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주어진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22절 같이 행동을 해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눈 가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아래서 듣다. 자녀는 부모에게 끝까지 청종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랫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종들도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죽게 대하듯 그것이 마음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죠. 여러분, 당시 그 로마 사회는 60% 정도가 종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오든 팔려서 끌려오든 태어나서 그렇게 종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 뭐예요? 종의 사회가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욕이에요. 순종하는 것보다도 불종이에요. 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눈가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종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주인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종들도 함께 믿는 거예요. 근데 믿다 보니까는 주님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주인과 종이었는데 하나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그런 제도를 뒤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외형적인 것에 불과해요.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비록 신분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런 세상을 바울은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종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인데 나한테 주인 노릇하지 마시오. 나도 종 노릇하지 않겠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비록 너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죽게 대하듯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22절에 보면 모든 일에,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라니, 성실하되 전심으로 성실할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해요. 뭐라냐면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상전을, 윗사람을 섬길 것을. 때로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어요. 포로로 내가 끌려왔어요. 얼마나 분통 터져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동안의 방식으로 상전을 대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상전을 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마음을 좀 더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냐면은 에베소 6장 5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래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쉬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죠. 이해 관계를 떠나서 마음으로 상전을 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직장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이익을 원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원리 따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대하듯 눈 가리고 아웅하듯 하고 죽게 대하듯 성실함으로 상전들을 대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25절처럼 내 상전이 불의를 행하는 상전일 경우 어떡하냐 이게요. 내 상전이 불의를 행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게 하듯 해야 되는가?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니까 세상 방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가? 성경의 답은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똑같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문제를 놓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도 두려움으로 순종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만일 내가 잘못함으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왜 부름받았다는 거지? 일터로, 종으로.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조차 불의한 상전들에게, 그때 예수님의 불의한 상전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종들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베드로도 또 예수님 자신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일터는 원래 까다로운 상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까다롭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일사천리를 안 하거든요. 까다로운 만큼 자기가 편해요. 깐깐한 만큼 아랫사람이 말 잘 들어요. 뒤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은 일대로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까다롭게 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다 까다로운 상전들에게 다 죽게 하듯 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그의 상전인 사울왕 보세요. 얼마나 불의하고 까다롭습니까? 그렇게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렇게 충성봉사를 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을 2번씩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또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2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 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경대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거는 죽게 대하듯 대해야 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까 했던 야곱 10번씩이나 임금 체불하고 10번씩이나 까다로운 자에게도 어떻게 돼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거부가 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만 야곱은 까다로운 자에게 맞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다니엘, 모르드게 많은 사람들이 그 까다로운 상전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는 수없이 많은 갈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죽게 대하듯 대했던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사람에게 대하듯 하는 이런 약육강식의 일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터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이 일터로 나를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터 속에서도 죽게 대하듯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옛날 방식대로 사람에게 대하듯 사람을 기쁘게 하듯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두 번째 원리.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정말 기업을 상을 받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의의 봉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세요. 공평해요. 얼마만큼 내가 죽게 하듯 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하듯 했느냐 그걸로 딱 구분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불의의 봉, 죽게 대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기업의 상을 죽게로부터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정말 이 말 저 말 많이 합니까? 근데 내가 한 말로 나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면 두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요. 뭐냐? 옛사람대로 행동 안 하려고. 다시 한번 사람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옛 생활을 못 박으려고.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새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게 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게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건데, 그걸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어떻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모임인지 윗사람 아랫사람 있잖아요. 까다로운 상전을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눈물 뿌리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게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끝이에요. 욥도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던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힘든 삶을 살았어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원리,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 직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면 힘든 시집살이도, 힘든 일터에서의 직장 생활이든 동아리든 군대 생활이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믿기 전에 옛사람의 내 모습 보세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기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썩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못마땅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까다로운 상전이나 흠이 많은 상전이나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의한 상전들이나 딱 보면 뭐예요?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전들을 받아줄 수만 있다면. 왜?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아직 안 믿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시거든. 까다롭게 구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받아주듯이 우리가 받아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에 일터를 세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죽게 대하듯 대하고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에.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상전들은 어떻게 되는가? 종들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상전들 역시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직장생활하는가? 종에게 했던 두 가지 원리 동일하게 첫 번째 원리 뭐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들에게 명령이 뭐냐면 종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쌍방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쌍방이 있듯이 부모 자식 간에 쌍방 모두가 죽게 대하듯 직장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쌍방
죽게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듯 대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편애하는 거죠. 편애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능력 위주로 보는 거죠. 그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세상 방식으로 대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윗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25절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상전처럼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불의 가운데 아랫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에베소 6장 9절에서는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인사권이 있어요. 한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 말 안 듣고 저거 하니까 그냥 한직으로 능력을 떠나가지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상전들이 갖고 있는 권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인사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인격 모독의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한직에 내보낸다든지 그런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금을 체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상전은 죽게 하듯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상전이 아랫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게 4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임금 체벌도 하지 말고 하여튼 모든 부분이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의롭다. 공평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나랑 무슨 학연이 있고 이 사람은 나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이 사람은 뭐 어쩌저쩌고 그게 아니라 항상 공의롭고 공평한. 근데 이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많이 나와요. 왜냐? 시편에 이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방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의와 공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가 어떻게 통치했냐면 의와 공평으로 통치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와 공평으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97편과 같은 데서는 의와 공평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찬양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대하듯 대하려면 오냐 이런 게 아니라 의와 공평함. 윗사람은 직장생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야. 손해본 사람도 그 사람은 정말 공평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종들을 대하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더구나 4장 1절에 보면은 계심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계심이라는 이 단어가 have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전들아,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너희 안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지금 뭐예요? 네 안에 계시지 않냐? 즉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그게 계심이란 단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대로 의와 공평으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예를 든다면 우리 흔히 한다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이 며느리들이 많을 때 공평하게, 사위들이 많을 때 공평하게, 자식들이 많을 때 공평하게. 근데 자식들이 볼 때 부모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노여워하는 거죠. 그거는 마음에 하나님을 계신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원칙 주게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의와 공평을. 자,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똑같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4장 1절에서 보니까는 하늘의 상전. 모든 상전 위의 상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상전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3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심판하라. 내가 의롭게, 내가 공평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역시 의와 공평으로 행동하겠다.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볼 때, 아랫사람을 볼 때 생각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져요. 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가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의와 공평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랫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능력 위주로 봤어요. 이 사람이 우리 부서에 유익한가? 우리 회사에 유익한가? 능력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편애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면서 편애의 눈으로 사람들을 봤어요. 팔은 안으로 굽지. 하면서 뭐 학연, 지연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대로 의와 공평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사람들이 능력 위주로, 사람들이 어떤 편애 위주로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적만 보지 않아요. 인간됨을 보게 돼 있어요. 학연, 지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와 공평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평가와 달라요. 세상에서는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실적으로 우리를 평가 안 해요. 왜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일시적인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얘기하죠.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윗사람이 의와 공평으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윗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얼마나 윗사람이 그 일터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꿨는지 그걸 보시고 평가를 하시지, 이 사람이 영업이익을 많이 했네, 천국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상전들이 종들에게 죽게 대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종들이 상전에게 죽게 대하는 것보다 상전이 아랫사람들에게 죽게 대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왜요? 종들은 많고 상전은 적거든요. 상전이 정말 주님의 통치 속에 말을 한마디 하면은 회사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했을 때 우리 지휘관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에 따라 확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우리 지휘관이 대대였었거든요. 대대였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대대는. 군대는 대대 이제 교회들이 잘 없어요. 저희 때 지금은 좀 다르게 했으나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대대장이 크리스찬이니까 막사 한쪽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막사 한쪽 막았지만. 그리고 간부들이 주일날 쫙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그 지휘관이 바뀌고 다른 지휘관이 오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어쨌든
그 지휘관에 의해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있으면은 신우회가 조직이 되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전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만큼 종들이 행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 일터를, 그 환경을 바꾸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고 주여 나를 통해서 이 일터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을 운영한다면 그 직장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기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단지 돈 벌 목적으로만 효율성 능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일터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플 창시했던 우리 스티브 잡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막 강조하잖아요. 왜 일과 인문학을 이게 서로 동떨어진 거 왜 그래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을 때 회사가 창의적이고 보다도 능률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의 윗사람이 운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회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인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대야만 한다는 거죠. 아닌가 다를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하늘의 복을 받잖아요. 야곱 때문에 그 이기심 많은 라반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이 거부가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총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흥해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상전된 사람들도 죽게 되었다. 나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터를 정말 섬긴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일터에서조차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